그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국민일보나 곳곳에 SNS에서 글을 애도하는 많은 글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분이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또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령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낳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나는 많은 한국교회 안에 시대적인 또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강조했던 영성이 뭐냐면 4차원 영성이에요. 원리는 간단해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60년대 굉장히 어려운 때, 배고플 때 사회적으로도 부유하지 않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땐 더 했겠죠.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3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높은 차원의 4차원,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3차원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도시, 민족 안에,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그냥 잠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다 목사님들이 선하시고 좋은 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만 그 달란트의 크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5달란트만큼 쓰임받은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높은 차원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깊은 곳을 향한 갈망, 더 높은 차원을 향한 발돋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계속 더 깊은, 더 큰 하나님,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목마름을 자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누린다라 할 때 다른 것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결국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축복받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종지만큼, 누구는 정말 크게 믿는 것만큼 땅을 종으로 횡으로 긋는 것처럼 믿음의 사이즈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십시오. 아멘. 저 혼자 크게 해야지. 여러분, 아멘. 주시겠다는데, 더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이 없으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더 받고도 망할 수 있죠. 갈망하되 낭망하지 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라. 제가 좀 약간 바꿨어요. 갈망하되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갈망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낭망하면 그 벌어질 축복, 그때 일어날 사건들은 내 인생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목말라는 것 중요하다. 믿음으로 선 긋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위해 오늘 낭망하지 않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해서 요청합니다.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망을 해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내일, 심지어 오늘 임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여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넉넉히 우리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낭망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 너무 안타까운.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그래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호련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이 120명이 그날 열흘째 되니까 오늘까지 기도하면 되겠다, 오늘 더 힘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나중에 과거로 따져보니까 오순절, 50일이 되는 그때 임하기로 하나님의 이 시즌이 다 예비된 것이지만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전력하여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진 것처럼 이 세상의 차원이 무너지고 새하늘의 차원이 다운로드 됐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막 전개돼서 요즘 뭐 메타버스 뭐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 메타버스가 임하는 거예요. 새 방언이 열리고 뭐 신기하게 막 한 번도 언어를 배운 적 없는데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만국방언, 천국방언을 막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충만해서 육의 존재, 육을 의지하면서 지적인 것, 지정의에 의지하다 살던 사람들이 영의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임하는, 이 4차원으로 진입하는 이 폭발력,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닌 때때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했고, 그것이 기적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정립들이 계속 초대교회 안에 성령 안에 일어나서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정경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이런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배자에서 중보자로 나아가고 예배자에서 추수꾼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넘어서 중보자를 찾으세요. 오늘 지난주 말씀과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열방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겠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중간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 사이에 선지자가 중간에 있죠. 또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왜 왕의, 선지자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많은가?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형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중간에서 무엇으로? 사랑과 정의를 위해 변호해 줄 중보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음성이 들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대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붙잡음을 당해야지만 온전해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내 늘 고마워하는데 제가 되게 마음이 생각보다 급하더라고요. 막 어떤 결정을 막 전화하고 있고 뭔가 하고 있어. 막 잠깐 말리기도 하고, 또 넓은 시야를 넓혀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객관화예요. 객관화. 주관적인 나의 입장과 내 기질, 나의 성격, 인품, 이걸로만 보게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객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인 도리가 있고, 이 객관화된, 특히 성경을 통해 사람의 주신 본분,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도 옳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객관화시켜주고 기준을 잡아줄 교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잡아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완전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할 때 사람의 관계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붙들어줄, 잡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고자 한다. 세 사람이 땅으로 내려온 이유죠.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근데 한 사람과 아브라함이 대화하잖아요. 두 천사와 하나님이 같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제 진짜 이 죄악의 부르짖음. 여러분, 죄는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관영함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노아 시대에 죄의 관영함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왜? 제가 어저께 우연인가요?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노아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이 노아라는 영화 조금 세속적으로 잘못 해석한 분 되게 많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그 당시 막 두발가인이 왕인데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면서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는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죄가 막 묘사하는데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영화의 내용으로 보면 척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땅을 척박하게 만들고, 어쨌든 노아의 이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숲을 만드는데 두발가인과 많은 사람들이 그 숲 근처로 와서 사는데 일단 먹을 거 없으니까 마구마구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 악독함, 이 죄가 막 부르짖음이 잘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사람을 잡아먹는 모습이 아니지만 뭐가? 동성애가. 그래서 천사들 우리 함께 같이 자자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악독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기울어졌다. 심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20절, 21절 보면 그러면 이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이 딱 봐도 아는데 그래도 이 정당하게 가서 증거를 찾고 이래서 나는 심판한다라는 것을 후대에 또 세상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탐차, 조사 차원에서 국과수에서 사고 나면 막 이렇게 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왔을 거라는 거. 그런데 2차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세 사람, 두 사람은 천사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정말 그러한지 같고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했더라? 여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 서 있다라는 말이 라프네 예호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걸 다르게 풀어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이제 23절로 넘어오면서 이 예배자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가가서 말했다.
가까이 가서 말했다.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가까이 있는데 여기서도 충분한데 아브라함이 더 다가갔다. 그러면서 뒤에 나눈 내용처럼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브라함이 318명 용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면서 중동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이 있던 것을 압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또 군사 있고 그러니까 무모하게 가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된 중보자의 모습으로 뭐하고 있어요? 대화. 그때는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제는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서 기술되고 있어요. 우리 먼저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너희를 알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냥 우리가 딱 아는 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통해 축복하겠다, 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19절에 너무 정확하게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죄로 들끓는 이 세상, 지금 죄악에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엄청난 믿음의 그 조상으로 우뚝 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서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 복 줄게, 너만 잘 먹고 잘, 절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믿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막 누르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페이스풀, 내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를 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내고 만들어낸 비결이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좀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또 받아주세요. 아니 감히 너가 나한테 이렇게 따질 수, 너 언제 믿음이 생겼다고 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는 딱 근엄하게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엄하게 했지만 오예, 딱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시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뤄내고 싶었던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자랐구나,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구나, 내가 할 말을,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는 게 맞냐? 이거를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실 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줘서 대변하고 말려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잠깐만 너무 급하세요. 지금 좀만 더 참으세요. 제가 예전에 저 사람 그냥 벼락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는데, 하나님 마음을 가져보니까 저 사람 좀만 더 기다려주면 변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원수를 향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썰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려주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같은 창세기의 출애굽기죠. 모세우경, 모세를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지들조차고 막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만 좋으면 안 돼요. 오늘 이걸 풀어낼 거예요. 예배가 우리만 좋으면 딱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 되겠다. 한 번 더 쓸어야겠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이래. 여러분 주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가끔 이렇게 쓸어버리세요. 예, 성경이 몇 번 오늘도 쓸어버리죠. 예, 광야에서 이 백성 안 되겠다 이러고 한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짠 나타나더니 저를 죽였어.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줘도 되니까 이 백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1세대는 죽이고 2세대는 말씀을 창 양육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 이 계획을 수정하게 되죠.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자기의 공의를 말려줄, 공의보다 사랑을 표현할, 긍휼을 풀어낼, 하나님은 공의를 심판하셔도 돼요. 마땅해요. 사형 이렇게 선고해도 돼요. 근데 어떤 누군가 변호사가 이 사람이 왜 사형당하면 안 되는지 너무나 잘했어요. 판사가 처음에는 사형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오케이, 무기징역 아니면 30년 이렇게 마음 바꾸듯이, 자비를 베풀듯이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기준에.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에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막아낼 자들을 주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행하실 수 있죠. 근데 누군가 이걸 막아줘서 나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보자가 있어서,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이 두 분이, 이 세 분이 완벽히 똑같은데 다른 분인데 이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신기한데. 그래서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저 창자국 좀 보세요 뭐 이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막 자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지어서, 어저께 죄지었는데 오늘 심판받아 마땅한데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시간 예배에도 죽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는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그냥 우리를 돈 잘 벌게 해주는 이런 탄식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도록 그래서 카운셀러이신 거예요. 변호 헬퍼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가가면서라는 단어가 나과시라는 단어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다. 주님과 같이 얼굴을 대면하듯 가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딱 느끼기에 안 되겠다. 저기 천사들 가서 이제 딱 보고 진짜 심판받아 마땅한데 거기에 내 가족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지, 롯의 가족들 있지, 이러면서 딱 다가가지고 주님, 저기 의인이 있는데 그냥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2절은 뭐예요? 예배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근데 23절은 뭔가 마음과 마음이 동화되어지는.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너가 가진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누군가 부탁하면 희생해서라도 도와주는 사이예요. 친한 사이.
여러분과 진짜 친한 사람이 누군가 분별할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이 잘 통한다고 막 이러고 안녕 그러고 막 헤어지고 그냥 이런 거 말고 진짜 도와주고 대가 지불하는 사람.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 왕 대신 주님, 아이돌 우상이 대신 주님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 이게 하잖아요. 그 주님께 기쁨을 드려. 막 BTS가 여러분 외교관 그 증을 받았대요. 이제 그냥 공항에 통과한대요. 막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오늘 그렇게 열광했어요. 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팬이 아니라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과 제자의 차이는 예배 안에서 은혜만 누리는 사람은 팬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헌신은 무엇인가? 손해보면서 함께하는 걸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봐. 그런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특히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게 뻔해. 그런데 이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22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지금 18장은 19, 20, 21 그래도 4장이나 남았네요. 주여. 22장의 절정의 믿음의 모습은 결국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 생명을 다할 정도로 믿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이 최고의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오늘은 어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정도는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모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지, 감히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딜할 수가 있을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번복하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심판하시겠습니까? 50, 45, 40, 30, 20, 10명 딱 이거거든요. 그렇게 번복하는 하나님과 이 관계 너무나 은혜스러워. 저는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대해주신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교회는 나에게 해주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나? 결국 목적이 드러난 거예요. 잘 기브 앤 테이크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지만 여러분, 더 영적이고 더 고귀한 가치는 뭐야? 테이크 앤 기브예요. 테이크, 이미 우리는 받았어. 이미 은혜를 취했어요. 십자가로 다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를 탕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을 탕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아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게 사랑을 탕진하는 것처럼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탕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목에 칼을 들이대는 초대교회 많은 로마의 이 정치와 많은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종교가 기독교의 태생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이 성령의 강력함은 은사가 얼마큼 드러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순교했느냐, 이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순교자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 순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포기하신 이 순교자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해낸 거잖아요. 드라마처럼. 각본도 몰랐는데 애드립처럼 기대했지만, 감독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했지만 진짜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감독의 저기 어린 양 다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이 여기만 패스, 제발 이 애드립 한번 쳐줘라.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벌써 22장 나가서 어떻게 해?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죠? 네, 성령님께서 주시겠죠. 기억하세요. take and give예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주면 내가 줄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 예, 그럴 수 있지만 원래 그 뿌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게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중보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믿음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삭을 낳으리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킥킥킥 비웃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중보자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성경에 우린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찾았는데, 우리 17장 23절이에요. 이것밖에 저는 못 찾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24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몇 주 전에 나눴죠.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고통, 통증을 느끼면서 통증을 기억하는, 이게 할례의 의미죠. 아, 나 그때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아팠지. 예, 소변 보면서 확인하라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을 말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통증이 있는 상태. 제가 지난주 50견이 와서 갑자기, 와,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지금 약서 4번, 5번 먹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올리는데 통증이 여전히 있어요. 이 통증이 그냥 걸어 다녀도 욱신욱신 통증이 있으면 되게 힘들다. 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급하게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통증을 좀 없앴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오면 이런 세상에 있는 고통이, 통증이 약간 사라집니다. 근데 또 세상 가면 또 고통이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패턴은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고통을 내가 무뎌지게 느껴져서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할례를 통과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이 내용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한다고 하면 할례 받은 내용을 나중에 쓸 수도 있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엄청난 중보자의 위치에 가기 전에 할례된 이야기. 왜? 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그것을 기술한 모세도 이 순서로 적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중보의 이 마음을 풀어내는 아브라함 이전에 뭐가 있었다? 십자가가 있었다. 할례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일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 중보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두고 회의를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 고백이 예수님이 하실 고백인 거예요. 이게 은혜더라. 이 중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담았더니 그 입술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6번이나 번복했어요. 되게 힘들겠죠. 아무리 친한 사이도 한두 번은 내가 이해했는데 너 진짜 나를 뭘로 생각하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막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지금 이 32절에서는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10명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롯의 자녀들이 10명이었으면 어쩌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안 당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자손이 그렇게 다 의인으로 여겨주었던 것처럼. 근데 1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죠. 왜?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면 심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의 마음들이 전달되지만 이 하나님의 본심, 심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심판하지 않을 명분을 말해주고 제시할 누군가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전문이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또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하실 일이죠.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죠. 이 말씀 들으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시간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어느 순간부터 이곳에서 섬기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서 수년 전에 이곳에서 마이크 잡고 악기 잡고 섬기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가 아니라 있죠. 이 목적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의 이 순간이, 이 음성이,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들, 지금 이후로 제가 9시에 또 내려가서 이제 순장 모임 해야 되니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10분 동안 우리가 찬양하고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순간에 이 고백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흡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어떤 도시를 결정하는 것처럼 어떤 인생은 축복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저는 믿어요. 제가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고 믿고 뭐 수십 년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또 이때 조은기 목사님 인생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 또한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중간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믿음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풀어냈듯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중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중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 깨우면 또 얘기할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오늘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되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기도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처음부터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뭐.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한 번 더 부르짖는 마음으로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어.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게 때로 나의 살을 깎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자아를 못 박는 것 같은 힘듦이 있지만, 내가 이 고백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기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나 좋다, 이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밴드 뒷부분 돌려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 오늘 가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밴드 음악이 멈춰져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섰던 이 자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자리이지만 한 발 더 가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자리, 주님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 그 친밀함, 팬이 아니라 제자가 목적인 거예요. 그 주 예배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중보자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이룰 자로 우리가 우뚝 설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갈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